2장을 좀 탈출하고 싶은데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 비로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아무튼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뭐 하나님의 뜻으로 당하든 나 자신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든 고난은 그렇게 우리에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유익함으로 돌리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오히려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삶의 이런 고통 때문에 더 깊은 삶의 깨달음이 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나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설교 제목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랬어요. 요나가 바다에 이제 던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빠졌어요. 이게 정말 운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하필 나야? 내가 뭔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게 빠지기는요, 요나를 들어서 빠뜨린 건 누굽니까? 사공들이, 뱃사람들이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큰 물고기, 예비된 물고기, 그때까지 몰랐죠. 근데 그 물고기 깊은 뱃속으로 내려간 거예요. 전혀 주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전부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우연한 일이 아니고 누구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도 그렇잖아, 그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 당할 때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참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하면서 철야도 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도무지 돌파구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니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거는 문제는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최근 우리들 중에도요, 참 어려운데 기도가 안 된다. 도대체 기도가 안 된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이게 사실은 문제보다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많아도, 태산 같아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고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 빨리 나와서 여러분 집에 쓰든 교회에 쓰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계속 물리치면 이거 내 마음 아니야. 근데 추워서 기도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자꾸 여러분이 배척하시면, 그 마음을 자꾸 물리시면 그 마음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누구의 역사다? 주님의 역사예요.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그것은 목사님만 들을 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셔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아니야. 이건 안 되는데. 사실은 이건 뭐예요? 양심의 소리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기도해야 되지. 말씀 봐야 되지. 이제 그만 보고 말씀 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다 들어온다면 그건 누구의 음성이냐면 주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요, 하루를 살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들리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그냥 내 양심의 소리로, 그냥 보통적인 그런 소리로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물려쳐서 문제지요.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안에 주님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다. 또 주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무 풍성하게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거 오늘 내게 하나도 와닿는 말씀이 없네? 아니요. 하나도 와닿는 말씀이 없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가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성경은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요, 그런 눈으로 보면, 그런 마음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내게 하는 말씀이라니까. 그때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때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이요. 문제는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는 거죠. 그러나 이 훈련이 주의 음성이라, 분명한 주의 음성이라 확신 갖고 이 믿음을 계속 훈련하시면, 그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요나도요, 그렇게 알고 봤더니 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다 주님이 주관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러면 다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죠.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데, 특별히 성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못 보는 건 없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이 이처럼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란 말을 쓰죠. 안 계신 곳이 없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성도들은 다 성도들의 삶은 다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매일 영성일기를 쓰고 매일 주님과 동행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나요? 그냥 솔직히 다 고백하면서 쓰는 게 좋죠. 늘 이렇게 주님과 이 동행 훈련하는 게,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기록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게, 여러분, 제가 말로 여러분에게 권유할 때 들으시는 것이 좋아요. 몸에 좋아요. 어차피 주님 눈에는 다 아는데 숨긴다고 가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에 가서 주님을 볼 때에 어차피 그 주님은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주님인데, 그렇게 가깝게 동행하면서 그때 뵈는 주님이어야 되지, 낯설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해요.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쫓겨났다는 말이 뭐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도망갔다니까요. 자발적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가 한두 번 주님과 교제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엄청 친밀한 관계였어요. 에녹과 같이 늘 주님과 동행했다고 봐요. 그렇게 유명했고 그렇게 주의 마음을 알았던, 너무나 주님을 잘 아는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또 모르는데, 얘 문제가 뭐냐면 아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면서 그렇게 순종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더 괴로운 거죠. 차라리 나 하나님 몰라,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마음은 편하겠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늘 지옥 같아. 늘 마음이 불편해. 그렇지 않겠어요? 요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에서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불순종하면서 가는데 요나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렇게 잘 알았다면 그냥 니네로 가라면 바로 가야 되지. 왜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냐 이 말이죠.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누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손짓해도 부르면 부를수록 도망가.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요. 그래서 요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도망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싫어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날래요. 잠시 내가 도망갈래요. 이럴 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면 버렸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 보고 나 싫어요. 나 떠날게. 누구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곁을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에서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나가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쫓김을 받은 존재였구나.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런 말이 나와요. 하지 마라.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근데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해. 그러면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 알았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겁니다. 내버려 둠을 당하사.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기시킨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정신이 얼마나 번쩍 들겠어요. 그래도 요나니까 하나님이 잠시 요나가 깨달았어요. 내가 쫓김 받았구나. 내가 쫓김 받았구나. 버림을 당했구나. 그랬는데 결국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다시 요나를 다시 붙들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 네 고집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어떻게 할 게냐. 안 붙드시면. 옛날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 누가 그랬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의 여러분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13장, 14장 계속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떤 재앙이 10가지 재앙 나올 때 읽어보시면 점점 재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완강했고 완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래 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너 고집대로 해라 하고 유기시킨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그 10번 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끝이 뭡니까? 끝이 멸망이란 말이에요. 끝이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걸 좋아하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 모르신가 봐. 여러분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유기시킨 건 아닌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유기 상태는 아닌지를 잘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걸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뭐 그렇게 하나님 침묵하시네. 하나님 모르시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유 제주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오고 징계가 오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증거인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성도들이요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어. 죄를 지었는데도 전혀 마음에 어떤 눌림이 없어요. 안타까움이 없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쫓겨남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 쫓겨난 인간을 다시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비춰주고요. 신약에서는 그분이 실체로 오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 주님과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거역하고 점점 더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추방당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바빌론과 아수르는요, 서울과 같은 곳이었어요. 서울의 뱃속이었어요. 물고기 뱃속 서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꼭 고통이 와야 찾습니까? 고통이 없을 때 평상시에도 주님을 막 찾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여러분의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평소에 기도하실래요? 뭘 택하시겠습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다 문제가 없어도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서 늘 기도의 창문을 여셔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를 늘 일상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고통 속에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예표가 바로 요나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스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시편에도 동일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이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자꾸 점점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이제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또 신약에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그냥 재산 가지고 다 밖에 나가서 호황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걸 말찍이서 아버지가 보고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야,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뛰어온 건 아니고 그 소문을 듣고 터벅터벅 집을 걸어오는 그 자식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10걸음 가면 아버지는 100걸음으로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작정한 거예요. 주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기로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해도요,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든다면 이거는 강력한 주님의 역사라고요. 강력한 주님의 역사.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제대로 믿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다. 영성일기를 쓰지 않을 때 그 모습 내가 비참해서 안 되겠다. 이제 영성일기를 써야겠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양심이 있는 분은 그래도 웃으면서 회개하고, 양심도 없는 분은 얼굴 표정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525장 보면 돌아와 찬송 있잖아요.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라. 지금도 주님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강제적으로 안 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매를 들 거야. 주님의 마음은요 그게 아니라 너 돌아와야 된다. 몇 번씩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돌아와라. 회개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애탄 거예요. 주님이 한번 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럼 우리를 그냥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십시다. 주님 아닌 것 우리 안에 가득해요. 교회는 나와도 예배는 드려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 아닌 건 다 우상이에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축복이든 그게 건강이든 예수님과 연관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정면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우상은 가득한 마음을 품고 예배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만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감사는 첫 번째 자신을 구원하는 감사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나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 감사로만 끝날까요? 요한아서 2장이 너무 기가 막힌 복음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이 곧 누구의 표적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으로 3일 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으로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땅 속에 있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곧 누구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요나의 감사는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이 메시아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모든 민족보다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민으로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 언약을 받았음에도 이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버린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 언약이 뭡니까?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모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약속한 거라 그랬잖아요. 누구에 관해서? 아들에 관해서. 그래서 구약은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구약이에요. 아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연결고리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지면 안 돼.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구약 안 봐도 돼. 성경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신약은요, 구약 없으면 해석이 안 되고요. 구약은 신약의 비춤이 없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책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기라고 그 메시아 언약을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면서 미리 그 아들에 관해서 약속했던 성경이 구약이고, 신약은요, 그렇게 그림자와 그리고 예표로 그렇게 요나서에서도 이렇게 말이죠.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예수님이 드러남에도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8절에 있고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다시 한번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신약적 표현이죠. 구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절실하게 묻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 요나의 기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감사는 어디까지 간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의 감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어디에 기록이 됐나?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결국 구약에서 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구약은 전부 다 나에게 대한 말이야. 나를 이야기해주고 있어. 근데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그러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신약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 구약 전체가 누굴 비춰주고 있어요? 예수. 신약은 그렇게 비춰진 예수가 실체로 온 거고, 지금은 우리 안에 오셨고, 아멘.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체 성경이 예수를 비춰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돌아오라. 우리에겐 오늘이 기회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여전히 우리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오늘이란 이 기회가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 오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까? 요나의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 오직 구원이 예수에게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작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요, 물론 세상 사람도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관심인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믿고 예수가 아닌 것을 예수로 알고 있더라. 그렇게 예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 아닌 우상 붙들고 있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진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10절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지금도 요나가 하늘나라에서 이 대목 보면 부끄러워서 아마 얼굴 숨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물고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잖아요. 말씀하신가 바로 순종하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 쉬운 순종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물고기야. 큰 물고기는 해변가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모르나요? 이건 붕어가 아니라고, 숭어도 아니고 조그만 물고기 아니에요. 큰 물고기. 고래가 죽는 모습 못 보셨습니까? 큰 물고기는요, 해변가로 놓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죠? 이 순종은요, 뭘 각오한 순종이다?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큰 물고기가 자기 죽는 거 상관없이 순종한 거야. 그러면 토해낼 때, 요나를 토해낼 때 바다 한가운데서 토해냈겠어요? 그럼 요나는 적사지. 이래 죽거나 저래 죽 똑같은 거 아니야. 아, 큰일 나지.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가 물고기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익숙한 곳에서 토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복판에서 자기 편한 대로 토해냈다. 요나는 죽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기 죽는 거와 상관없이 죽는 거 각오하고 요나가 토했을 때 그것도 바닥에 폭신한 아마 모래사장, 떨어져도 전혀 찰가상 정도에 그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곳에 떨어뜨리지 않게 숲을 속에 그 정도 떨어뜨릴 것 같으면 해변가에 왔다 이 말이에요. 큰 물고기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어요. 요나는요, 이거 볼 때마다 물고기한테도 감사하지만 주님께는 얼마나 얼굴을 못 들겠어요. 이거 볼 때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세상에 선지자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요나는, 이방인도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쭉쭉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구원도 없는 우상을 붙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쫙쫙 요나서가 이렇게 재미있게 나가고 있는 걸 모르셨죠? 이게 요나가 재미있어요. 그걸 다 설명을 못하고 이해를 못 시키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동시에 요나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구속의 은혜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선지서에도 이만큼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있어서 너무 중요한 장이 요나의 기도의 이 장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하고 귀한 거 있습니까? 목숨과 바꿀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으면 살고 그분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 계십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정하고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모르느냐? 모른다면 너희는 불의한 자니라. 주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복음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면 물고기처럼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뭐로 나타납니까?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으로는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그 복음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며 사느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로 우리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눈을 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